수입은 세상 것을 접촉하고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고 취급하는 거기에서 예수를 수입하는 그것을 자기의 수입으로 삼는 데에 세상의 것을 사용해라.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수입하는 것 외에는 전부 배설물로 여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표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삼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힘든 것이죠. 죽음은 슬픈 것이고, 죽음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영원히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싫으면 무엇을 받지 못하나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기 싫다고 죽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한번 당해야 합니까? 죽음은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하심, 이 사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의 참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사활에 있습니다. 대속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활 안에 우리 성도가 육신의 이 옷을 벗으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집에 영원히 거처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으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무엇을 가졌다?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아직도 오전에도 그랬지만 돈 얘기만 하면 그저 참 마음이 힘드시죠? 왜 그럴까요? 왜 돈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이 돈을 두고 가자니까 주님 위에 쓰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음이 그래서 착착합니다. 왜 돈을 그렇게 놓지 못할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땅도 여전히 있고 세상도 여전히 있는데 앞에 지나간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적혀있던 것들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분들의 이름의 그 통장이 우리 교인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 이름 될까요? 자녀 이름 될까요? 상속세 많이 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가 갖고 가면. 상속세 한 몇십 프로 뗍니다. 1,000만 원, 이 정도는 관계없겠지만, 얼마 안 된 돈이지만, 어느 일정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가난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주시겠다고 할 수 없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그 없어질 물질을
주와 주님을 위했으면 영원히 누구의 것으로 자기를 맞이할까요?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으고 저축한 것인데 이걸 주님에게 드리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또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은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취하는 것 외에는 전부 무엇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은 버리는 것.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이기에, 누구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그것을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취하는 것을 자기의 유일한 노력으로 삼았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수입하는 것을 자기의 수입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우리도 좀 이 사도 바울이 수입했던 이것을 좀 갖기를 소원을 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수입은 나의 인생의 결과의 결실은 얼마나 되어질까? 주님 앞에 가게 될 내 인생 일생 살았던 그 수고의 결실이 과연 몇 퍼센트나 하늘나라에 가 있을까?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뭐 하기 때문에요?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계산요? 내 인생에 대한 계산, 셈을 주님이 하실 겁니다. 너에게 맡겨준 땅, 너에게 맡겨준 돈, 너에게 맡겨준 시간, 너에게 맡겨준 물질, 너에게 맡겨준 힘, 뜻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나를 수입하는 것에 썼느냐 하는 그 계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할까요? 자, 할까요? 안 할까요? 이 계산. 이 계산을 한다. 이 계산이 있다. 근데 안 믿으시는 것 같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이 계산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가지 못하는 자, 일부분만 가는 자, 다 가는 자. 부활했을 때 풀과 집과 나무로 지었을 때 공력이 뭐하면 불타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력이 불탄다니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수입하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면 주님이 그 공력을 불태우면 다 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빈털터리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빈털터리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거. 왜 그럴까요? 땅에 살 때 부활을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 분량에 따라서 그 부활의 실력의 차이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기의 분기수로 기업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참 부활은 우리 성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언제든지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심판을 할 것이고 심판받은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거기에 따른 결과와 실력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 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는지 압니까?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전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소망했고 세상 것을 접촉하고 수입하는 거기에서 누구의 것을 수입하고 예수님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예수를 수입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뭐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고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감람류를 가지고 기름을 부어 이 세 가지 집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직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이제 우리들에게 뭐 하십니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소망을 가졌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소망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소망을 나도 가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몇 가지 직책을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직책을 하는 것이고 선지직을 하는 것이고 왕의 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하면 좋을까요? 전도를 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누구를 돌아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우리 전도하면 자꾸 목사님 좋겠다 말하는데 정말 제가 왜 좋습니까? 전도하는. 전도하면 전도하는 분이 좋은 겁니다. 자꾸 전도하면 저 좋다고 하는데 목사는 좀 웃긴 말이지만 교인 아무도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인 아무도 없으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를 하면 전도하시는 분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저분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저렇게 살다가 저분이 불택한 사람이 어디에 갈 것인데? 지옥에 갈 것인데. 스님 저가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주님 됩니다.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고 막 사는 사람을 볼 때 주님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말씀 읽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가게 되죠. 그 사람은 구원을 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죠. 점점 자기가 바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점점 제사장으로, 점점 선지자로, 점점 왕의 단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상대방이 예수 믿어 잘 되기를 원하니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고, 저도 왕의 단일 통치 안에서 하나님, 저도 저와 같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 있지. 그가 성공하면 나도 기쁘고, 그가 마음 아프면 나도 마음 아프고,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전도하면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죠. 전도하는데 어디 쉽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전도하려면 자기 자존심도 꺾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 그렇게 한 사람 있나요? 예수 믿고 천국, 어쨌든 간에 조금 상대방이 볼 때 굽신굽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이렇게 한 게 주님, 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겁니다. 남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좀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동정을 끊지 마십시오 하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좋은 전도를 하라고 하시면 어렵다고만 자꾸 하십니다. 안 된다고만 하십니다. 그 좋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귀한 직책을 오고 안 오고는 누구에게 맡기고, 고구마 100번 찌르면 고구마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 하나 가지고 100번 젓가락 가지고 찔러버립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 그죠? 다 부서지고 박살 나겠죠? 예, 그 마음을 한번 100번 한번 찔러보십시오. 뺨따구를 맞든지 쫓아오는지 둘 중에 한 번입니다.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쳐버리지 않습니까? 100번 해보십시오. 100번. 발을 정자로 오늘 한 번 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정성을 보시지 않습니다. 한 두 번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죠. 아이, 지가 뭐라고 전도하는데 안 나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 마음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은혜 베풀 저를 저 멸망의 세계 그것이 곧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도 하나 하는 거기서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그 사람에 있어 선지자고 자기가 그 사람에 있어 왕의 직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에게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 거기에는 마음이 다 들어가야 되고 힘이 다 들어가야 되고 뜻이 다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고 생일 되면 생일 선물도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하기 위하여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도 들어주고 뭐 필요하다 하면 몸으로 수고도 해주고 화가 나지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자기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독하게 전도 안 되는 사람 볼 때 나도 저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참고 이기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을까? 전도하는 가운데 자기라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성격이 꺾어지고 죽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전도하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또 인내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속상하지만 또 참아야 되잖아요. 속상이 죽겠는데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니까 또 참아야 되잖아요. 또 인내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있는데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 자기라는 인격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참았다가 그냥 확 하고 뱉어버리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죠. 그 성질 한번 내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대상한테. 전도대상한테 화내면 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진다 하지 않습니까? 한 3번 참았다가 얼마 안 돼 4번째 성질 내보십시오. 왜 안 간다? 이러죠. 딱 맞추죠, 별로.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은 인내 없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여기 고구마 하나 가지고 젓가락 100번 찌르면 고구마 모양이 하나도 안 나요. 다 아마 부서져가지고 먹지도 못하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인내 참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을 한번 데리고 오려고, 예수 한번 믿게 해보려고. 그러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니 전도하는 가운데 누가 더 좋아져 버렸습니까? 자기가 좋아져 버렸어. 전도하는 가운데 자기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 자, 수입이 큰가요? 적은가요? 얼마나 큰 수입입니까? 전도한다고 교회 오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도한다고 교회 오나요? 전도한다고 오는 거 아니죠? 교회는 누가 옵니까? 예, 택한 사람은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택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뭐 하라 하셨으니? 전화를 하셨으니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오면 꼭 내 힘으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있는 어떤 분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될 때부터 전도했는데 자기 교회에 세상 떠날 때까지 한 사람도 안 왔답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가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사람 호주에서 전도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북한은 빼고 거의 대부분 나라에 이분이 거기 길에 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뭐 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사는 그 교회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자,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 실패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왜? 본인 교회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실패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찾은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우리 성린교회에 안 나오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전도하러 가셨을까? 전도하는 가운데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그 대속과 부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러니 오고 안 오고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기만 했어라? 예. 안 갑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도 안 옵니다. 그런 말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2사람한테 하겠습니다. 그럼 2사람한테 하든지 한 분한테만 그냥 집중적으로 매일 하려면 한 분만 정해놓고 그냥 매일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이 사람한테는 해도 만만한 사람 하십시오.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그리스도의 이 직책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수입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 말하고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대접받았는데,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섰잖아.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도대체 어떤 직책이기에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위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상대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가지고 취급하여 사는 그 생활에서 몇 가지를 수입하여 살았던가? 세 가지. 어떤 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을 수입하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을 접촉하고 대하는 거기에서 세 가지를 수입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수입을 위하여, 뭐 하는 것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전도하는 것도 사람 모든 만나는 곳에서 물질을 대하고 돈을 대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것을 하는 거기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것을 수입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예요. 선지자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땅에서 이것을 얼마나 하나 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라 하는 사람이 평가되고 계산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나라는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늘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수입을 얼마나 많이 했고 선지자의 수입을 얼마나 많이 했고 왕의 수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계산해서 그것으로 영원히 대우받고 취급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수입한 그것을 계산하는 나라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수입한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현실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현실에서요? 토막 만나는 그 한 현실, 한 사건, 한 현실에서 오늘은 제사장, 또 다음 시간은 선지자, 다음 시간은 왕, 무엇이 될지 몰라도 그 토막 만나는 현실에서 한 번 했다고 다 되나요? 한 번 하면 그 시간에 그거는 단일입니다. 또 다음 시간은 또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은 또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은 또 다음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 하면 다 된 줄로 압니다. 밥 한 번 먹었다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나요? 다음 날도 안 먹고 그 다음 날도 안 먹고 1년 후도 안 먹고 10년 후도 밥 안 먹나요? 아침 먹으면 점심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만 언제는 먹어야 됩니까? 다음 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그래 살면 다 됐다고 착각하는 거다. 내가 한 번 신앙생활 생활 다 끝났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토막 현실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생명은 무엇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무엇이 영생입니까? 생명 얻은 자가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게 영생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이 토막에 이렇게 하나님과 영생을 이루었냐, 거기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한 것은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건설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성화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잘한 그것이 바로 건설구원을 잘한 것이고, 그것이 성화구원을 잘한 것이고,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산 것이고, 그것이 진리와 영감대로 산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불타지 아니할 경건과 거룩을 만든 것입니다. 그 생활이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생활입니다. 요게 부수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현실에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강아지 새끼 하고 욕을 하게 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룩과 경건의 생활이 만들어질까요? 그럼 거기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이 만들어질까요? 거기서 성화가 만들어질까요? 거기서 거룩이 만들어질까요? 거기에서 경건이 만들어질까요? 안 되죠. 그것은 영생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사망이죠. 화가 나서 화를 한번 내버렸습니다. 몰라. 거기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이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토막 현실이 이래서 기분 나빠가 화내고, 요 토막 현실은 요래 가지고 성질내고, 요 토막 현실이 요래서 감정 기분으로 살고, 요 토막 현실이 요것 때문에 성질내고, 여기서는 원망하고, 여기서는 불평하고, 그럼 언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언제 만듭니까? 기분 나빠도 거기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만들어야 되고, 성질이 나도 거기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만들어야 되고, 불이 나도 거기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만들어야 되고, 감정, 기분, 원망, 불평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만들어야 되고,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좋아 날길 거기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만들어야 되고, 사느냐 죽느냐 죽음이라 하는 그것을 앞둔 거기에서도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만들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거기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거기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끊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끊었다면 다니엘은 거기서 무슨 직책을 실패했을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실패했을 거고, 성화를 실패했을 거고, 거룩을 실패했을 것이고, 경건을 실패했을 것이고,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을 실패했을 것이고, 성령의 생활을 실패했을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딱 그래 얘기를 해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사가 3년 남았는데. 한 97살 정도 된 할머니가 병원에 가셔가지고 병원에다가 한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97살 사시는 할머니가 병원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3년 남았습니다 하면 그분 몇 세까지 사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섭섭한 거예요. 3년 남았다고 하면. 사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97년 정도 사셨으면 참 내가 오래 살았다. 이러죠. 의사가 3년 남았다. 마음에 섭섭하고, 에이, 저는 의사, 몹쓸 의사. 야, 다른 데 잘하는 병원 한번 가보자. 혹시 진료를 잘못했을까? 섭섭한 마음이 와가지고 의사가 미워집니다. 자녀들이 미워집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어주고 좋은 병원도 데리고 가고 이랬으면 내가 3년보다는 조금은 더 살 건데. 무슨 마음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에게 대한 무슨 마음이 나오죠? 예, 섭섭한 마음. 자녀들이 나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고 내 건강관리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 그래도 5년은 더 살 건데, 자녀들이 못해준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이거 제사장, 선지자, 왕은 그 시간에 날아간 겁니다. 한 3년 남았습니다. 주님,
이제껏 이런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년 남았다고 의사가 말하니까 이 3년 동안 이제 있는 힘을 다해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으니 이제 이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임을 주님이 의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다 쓰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무슨 직책입니까? 예,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네가 남은 시간 3년이라고 하니까 네가 이제 너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다 쓰겠다고 하고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감정 기분에 사로잡혀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못 산 것 회개하고 고치고 3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다 써나가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도 다 쓰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일을 주십니까? 97살 할머니가 3년밖에 못 살다니 참 이런 건 문제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 시간을 주셨다는 것, 회개하고 고치고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지난 과오를 마을 수 있는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고치고 믿음 생활 마지막 남은 시간 정말 믿음으로만 살다 가면 영광 아닌가요? 영광이잖아요.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해가지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믿음으로만 쫙 살다가 씁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네가 남은 시간 3년 남았다고 하니까 네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성질도 안 하고 네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왔구나. 그러면 지나간 것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고쳤기 때문에 그것은 있었던 일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잘했으니까 뭐만 되는 겁니까? 영광만 되겠죠. 이게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을 생활에서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긴 생활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거 완전히 정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살다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짧습니다. 그 몇 년의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지난 바울을 다 뭐하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믿음으로만 살다 갔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주와 복을 위해서 살다 갔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억울해할 일이 있습니까? 불평할 거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 살다 갔는데 나는 지금까지 제사장 선지자와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얼마나 삼고 살았나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그래 내가 앞으로 몇 년 살겠노 생각하는 것 있는 힘껏 회개하고 고쳐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지나온 과오는 자기에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유익이 되죠. 다 청산해버리고 남은 시간 있는 힘껏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니 영광이 되는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사도 바울은 살다 갔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내가 앞장선 그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뒤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는 그 생활을 하게 된다 하고 멋있고 짧고 굵게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살다가 갔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 비참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신 분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한 자로 살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지나간 시간의 과오, 잘못들, 죄지은 모든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회개하고 고치 믿음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이 바울이 가졌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책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수입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수입하라고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삼아가지고요 우리에게 표본으로 삼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왕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이 세 가지 직책을 하다 왔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대우가 다를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실력이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장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잠깐 여기 PPT를 잠깐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일주일간 한 주간 있었던 그래도 좀 한번 다섯 장 설명 한번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다 됐어요. 그 앞에 딴 거는 벽 안에 막 있고 그런 건 없고. 사진이 더 많이 있는데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실 수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야만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산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